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38장, 예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28절까지 한 장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고난받는 종 예레미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에 있어서 이 참선지자가 받는 고난은 사실은 뼈 아프고 굉장히 설고 고독한 길입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가 가는 길 가운데에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한 반응, 그리고 고관들,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의 편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돕는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레미야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꺾이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주시는 38장의 대략적인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고난받는 종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도 은혜 받는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1절로부터 13절까지만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홀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와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의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로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으로 듣고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내 심령밭에 내려지게 하시사 완악한 심령이 아니고 완고한 심령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고난받는 종 예레미야는 토굴 속에 빠져서 아주 깜깜한 뚜껑이 덮여있는 땅 밑에서 고난을 받고요. 왕이 또 그를 찾아서 그에게 예언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왕의 궁에 또 잡혀 있다가 급기야 또 다시 백성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들려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저를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어요.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요, 이 사람이 지금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는 못할 망정 이 위급한 순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결국은 죽이지는 않았지만 진흙 구덩이에 저를 던져 넣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참 선지자셨죠.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랑만 베풀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참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이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참 선지자의 말씀, 아버지께 들려지는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면 그대로 전하여 귀 있는 자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참종 역할을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마따네 아들 스바디아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왕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런 노략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레미야는요,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고통을 당하기도 왔고 그 다음에 웅덩이에 빠뜨리는 고통을 당했지만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전할 수만 있다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칼에 망합니다. 기근이 옵니다. 전염병에 죽습니다. 항복하십시오. 지금은 항복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당신들의 목숨을 건지십시오. 이 얘기를 전하니까 어때요? 그리고 반드시 바벨론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 보응이 바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받고 그의 앞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멸망은 목숨을 구명하는 길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는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들었던 자들은 어때요? 시디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그 방백들은 저가 평안을 권하지 않고 오히려 재난을 구합니다. 저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습니다. 저를 죽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말해요.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얼마나 이 시드기야 왕은 기회주의인지요. 백성들이 그래요. 니네 손에 있어. 니네들 뜻대로 해. 나는 아무 권한이 없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참종 예레미야한 것을 알아요. 시드기야 왕은. 몇 번 지금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참고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왕은 어때야 돼요? 그래도 저가 지금 예언하는 것이 맞다. 맞지 않다 할지라도 저가 거짓종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맞지 않으면 그때 죽여도 다르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니네들 뜻대로 해. 맘대로 해. 나는 아무 권한이 없어. 난 힘도 없어. 이렇게 지금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시키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참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나 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자기의 안위만을 바라고 자기의 왕 자리에 있는 것만 자기 편의만 바라는 그러한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결국은 진창 속에 또 빠져가지고 진흙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 알잖아요. 끈적한 그러한 흙덩이. 그곳에 그냥 그 밑으로 푹 달아내려가지고 떨어뜨려 놨으니 직적한 몸에 그저 쭉쭉 빠져들어가고 거기다가 차가운 냉기는 올라오고 밤을 지내려고 해보십시오. 거기서 어떻게 자겠어요? 막 소름이 끼쳐처럼 추울 거고.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왕국 내시 구스인이라 했어요. 여기는 지금 이 시대라면 에티오피아의 출신인 내시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왕에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베냐민 문에 앉아있던 왕에게 가가지고 왕께 아뢰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것은 악한 일입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는데 그를 저 진흙구덩이에 넣었다는 것은 저를 죽는 일입니다. 저를 죽이는 일입니다. 악하고도 또 악한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인데 그것을 어찌하여 저렇게 참혹하게 저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며 저곳에 가도 죽게 바라기를 죽게도 해둡니까? 결국은 이것은 정말 악함 중에 악한 일입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충언을 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때 시드기야 왕이 또 그 얘기를 듣고서는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 그럼 에벤멜레가 내가 너에게 30명을 붙일 테니까 3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저를 보호해서 꺼내와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3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낡은 옷과 헝겊들을 갖다가 쫙 이어가지고 그것을 진흙 밑으로 쭉 달아내리면서 자 예레미야여 나는 구스인 에벨멜렉 넷입니다. 왕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 겨드랑이 밑에 줄을 묶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다 끌어올려가지고 당신을 올려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대로 해서 쭉 올려뜨려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이제 시위대 뜰로 옮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하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을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아주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하죠. 시드기야 왕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해서 백성들이 믿고 따르게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실수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저가 저렇게 물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아닐만 구하고 그리고 뭐예요? 완고한 마음 가운데에 참정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지는 상황만 봐도 이 말씀이 맞구나 옳구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의 여행이 완전히 저에게는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시 살짝 불러가지고 은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또 뭐라 하신 거 없냐? 그러면 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하라 했더니 왕이요 내가 만약에 이 말을 하면 나를 죽이려고요? 또 자에게 어떤 일을 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왕은 들을 준비도 그 말씀 따라 순종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들으시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래도 해줘. 네 말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 일단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다시 말해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너를 저 진흙구덩이에 넣고 너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넘기지 않을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전해달라.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요구를 합니다. 17절로부터 우리 함께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지 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인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에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화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들에게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죄의 결과가 뭐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기도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바라는 종이 있으면 바꿔주셔야 될 텐데 왜 하나님 그 말씀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의 반응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갈대인에게 항복하면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건 뭐예요? 내가 항복하면 우리 백성들이 나를 조롱해. 우리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하게 될 거야. 나를 힘없는 왕, 부족한 왕, 약한 왕,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게 한 왕. 그래서 나를 조롱할 거야. 멸시할 거야. 아마 내 상처를 더 찢고 더 호비고 더 괴롭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걱정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자기의 조롱을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이 악인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부르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나의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웃과 나의 자녀와 내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영광이 혹시 가려질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자존심, 내 안위, 내가 살아가는 길, 내 먹고 마시는 거 요거 하나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요렇게 하면 나한테 요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요렇게 하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요렇게 하면 이 생각밖에는 못하니까 어때요? 큰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래야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목숨을 건지고 여자들이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게 맞소? 그럼 내가 왕으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이 길이요. 내 자녀들과 왕이 대대손손 그래도 이 명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구원하실 때가 있다면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 되겠소? 내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반포하리까? 그리고 내가 깃발을 꽂으리까? 항복의 깃발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자. 만약에 이 항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항복하자.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자. 이랬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반응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벌써 이미 아신 거예요. 하나님.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었잖아요. 조롱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고 항복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고 또 만약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당신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고관들은 끌려갑니다. 여자들은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며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조롱하면서 야 너를 빠지게 한 사람들이 다 잡혀갔구나. 결국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고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다 끌려가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말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을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결국은 성까지 싹 불살름을 당하는 황폐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아버지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내 바닥이 될 때도 있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고초, 고난, 환난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믿음으로 이기시는 종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주의 뜻을 바라고 돌이키는 심령으로 완고하지 아니하며 주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을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들에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에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시드기야 왕은요 약속대로 일단은 저들의 손에 넘기지 않았어요. 진흙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하는 손들에 넘기지 않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예레미야하고 거래를 합니다. 너는 나하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절대로 고관들이나 너를 진흙구덩이에 넣었던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거든 나와 둘이 했던 내용의 이 내용은 절대 발설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 왕과 무슨 얘기를 했어? 당신은 어떤 예언을 또 한 거예요? 왕을 어떻게 해서 움직이게 한 거예요? 이렇게 묻거든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예언한 나의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단의 그 감옥에만 제발 보내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라. 그리하면 저들이 너를 풀어줄 거다.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때요? 이처럼 그저 왕에게 내가 이들이 와서 똑같이 말했을 때 살려달라고 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18개월 동안 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쟁을 하거든요. 항복을 안 해요. 그 치열한 전쟁통에 시위대 뜰 안에서 예레미야는 갇혀서 무엇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자, 여러분 결국은 저들은 18개월 후에 성이 함락되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너무나 참혹할 정도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저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고난받는 종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늘 순종해야 되겠구나. 멸망받을 종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버지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늘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아무리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변질되지 아니하며 끝까지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린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팔은 영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주실까? 이 말씀에 여러분 국한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셔서 저들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회복시켜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았을지 몰라요. 흥청망청 아주 자기 소견대로 행복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구원이 없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영원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육신의 장막이 마치는 그때가 바로 진정한 시작이거든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우리가 보는 눈 육안 육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기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의 고난도 우리에게 환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환난은 유익이라. 환난은 연단이 인내를. 인내는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창했는데도 악해지는지 아십니까? 옛날보다 먹을거리가 많고 볼거리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고 너무 잘 살아요.
어저께 잠깐 시가지를 도는데도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이 땅에. 먹거리만 봐도 얼마나 근사하고 아주 고급스러워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악은 더 관영해졌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평안해지고 축복을 많이 받고 물질의 복이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더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아버지께 주시는 축복이 있으면 자꾸만 이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면 어때요? 멸망의 나라로 가요. 항상 첫째 아담의 이 심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가 다 먹고 취하고 누려도 된다. 그러나 저 중앙에 있는 것 조금만은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때요? 이상하게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는 그 아담의 죄가 있는지 꼭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때요? 그 한 가지에 더 꽂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 악해져요.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멸망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를 풀름으로 하나님이 넣으셔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경제적인 힘듦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더 아버지를 신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종이 아니라 축복의 종으로 옮기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요 살피면 하나님의 뜻은 신묘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짧은 것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높으시고 넓으시고 크신 은혜를 늘 찬송하시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예레미야 종처럼 참종들의 이야기를 즐겨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즐거워하며 주여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돌이키는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진정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건지시면 누가 감히 그 아버지의 건지시는 손을 거부할 수 있사오며 하나님이 또한 내려뜨리시면 그 내려뜨리심 앞에 일어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고난을 항상 각오하는 심령으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항상 구원해 주셨고 예레미야 편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지키셨습니다. 아버지 고난 중에도 아버지께서는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사 건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